히브리서 2장 12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22번째 찬양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찬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이 쓰신 이 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찬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경건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사실 여러분이 신약성경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슬픔의 예수님 또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슬픔과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슬픔의 선지자, 슬픔의 메시아, 슬픔의 종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은 자주자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분명히 많으셨지만 종종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셨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했죠. 또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의 말씀을 하시며 찬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찬양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늘 찬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마땅히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신자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찬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부수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찬미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찬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양자의 은혜를 노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두셔서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을 찬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침내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도록 부활체를 입도록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마침내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소망 중에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보석 같은 은혜를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이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입을 열어서 찬송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찬송은 어떤 의미에서 찬송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모든 찬송과 모든 복음성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녹아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찬송과 감사가 날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아침에도 그분의 십자가, 낮에도 그분의 십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로 인하여 감사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 중에 은사, 그 선물 중에 선물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완전하신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아름답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옷,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의의 옷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혼인 잔치를 베푸시고 혼인 서약을 하시며 혼인을 맺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지상에서의 그 어떤 관계도 초월하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 또한 늘 찬양하는 습관을 배양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습관을 배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은혜롭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게 영적 유익이라고 하는 결과와 열매를 양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세속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을 항상 은혜롭게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의 고난과 일상의 어려움들을 은혜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자비를 맛볼 때나 공의를 맛볼 때나 늘 그 배후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런 찬양의 훈련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훈련하다 보면, 그 찬양의 습관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찬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